불확실한 미래를 통해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까요?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로소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그로부터 7 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 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77절을 기억해야 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절기의 목적은 추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삶을 새롭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77절은 맥추절 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70인령에는 오순절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영혼의 위대한 추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추수, 즉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축하하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그로부터 7 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 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오늘은 77절에 대한 규례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첫 안식일 다음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째 되는 날에 드러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때는 모든 노동을 금하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신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드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치는 예물에 대한 기준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많은 가진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 또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이름의 영광이 온전해지는 것, 곧 그분이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7실절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곳이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헌신의 것, 바로 이것이 7실절의 의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며 그분의 임재하시는 성소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와 헌신으로 드릴 수 있게 정해진 통로입니다. 아무에게나 감사의 헌물을 드리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온전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드려지는 헌물과 의미 없이 드려지는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와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된다고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초실절의 규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칠실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막으로부터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그들은 단합과 강화됨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칠실절에 성회로 모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즐거워하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적으로 낮은 종들과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을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때를 기억하고 겸손함과 당연함으로 나누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방법이라면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무교병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긴박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칠칠절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것을 나누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 주신 그 목적과 주신 그 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물질을 나누고 또한 나눌 때 인색함 없이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77절의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읽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매년 3가지의 절기, 7절기 중에 특별히 중요한 이 3가지의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과 가족들이 3번의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기로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장은 가족들이 이 특별한 예배의 절기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예배의 처소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축제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빈손으로 가서도 안 됐습니다. 그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헌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로 정하신 목적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하나로 묶여서 강력하고 연합된 나라를 세우기 위하였음입니다. 둘째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축복들, 즉 매일의 인도와 구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일깨워주도록 헌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힘 가는 대로 섬기고 나누라고 그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인색함이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복에 따라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미니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기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넉넉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감사의 제목들, 그 제목들을 감사하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3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온전함으로 드리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매 순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